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5절, 나의 머리를 들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였고 친구도 대적하였고 백성들도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이 많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사는 동안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대적들이 일어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 대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 다윗은 나아가 싸운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고 나라를 구해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썼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대적하였고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믿음을 썼지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믿음을 쓰면 이 세상의 대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쓰는 그 모습은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근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면 싫어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죄를 분별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려 하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할 수 없고 때로는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믿음 쓰느라 희생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아는 성도라도 육신으로 치우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대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두 번째로 죄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날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셋째 아들인데 그가 자기 바로 위의 형을 몰래 죽인 것을 다윗은 알면서도 그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죄에 붙들려 있었고 무뎌져 있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압살롬이란 원수가 만들어졌고 아들이지만 그가 원수가 되어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란 사람도 압살롬과 마음을 합하여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여버렸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인구를 계수하고 군사력을 측정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고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어 결국에는 죄로 인해 대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나쁜 짓만이 죄가 아닙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쁜 짓도 죄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지 못한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서 직분 주시고 하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저 못합니다. 제 일이 바쁩니다. 돈 버는데도 바쁜데 무슨 교회 일입니까? 무슨 직분입니까? 에이 못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실 주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 안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기 힘듭니다. 교회 일에 시간 뺏기기 싫습니다.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돈 벌러 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사명과 직분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 이것들도 죄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본인이 막혀있고 망해가면서도 모릅니다. 죄에 빠진 성도는 본인이 어두운 길로 가고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 버니까, 지금 당장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나 잘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지만 아닙니다. 망할 길로 가고 있고 심령은 죽어가고 있고 자녀들도 영으로는 죽어가고 있고 모두가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대적이 일어났는데도 믿음 써서 일어났다 착각을 하고 본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탓하고 핑계댈 것만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은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자기 죄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죄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짓만이 아니라 지금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 주시는데 거절하고 안 하고 게을리한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 쓰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 이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대적은 그냥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면 무조건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마음에 낙심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올 때에는 두렵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지어놓고서 무슨 예배 드리러 가냐? 이 더러운 놈아. 너 무슨 그렇게 죄가 많은데 무슨 직분을 한다고 하냐? 에이, 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다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실제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결정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비겁하거나 아주 간교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만나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많이 죽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다윗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도망가는 것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사울 왕의 가문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너는 이제 망했다 하고 왕을 저주하며 왕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화가 나서 나설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가만히 있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다윗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 거다. 내가 죄가 있을 것이고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자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믿음을 쓰는 자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귀가 저를 정죄할 때 참 많습니다. 여기를 걸어 올라오면서 너 며칠 전에 이런 죄 지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너 더러운 죄인인데 네가 무슨 목사냐? 부끄럽지 않냐? 하면서 마귀가 저를 조롱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저도 못 살 때가 많고 말씀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붙드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믿음 쓸 것이 있으면 믿음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겁니다. 너는 이 말씀과 해당 안 된다. 너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하고서 정죄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주를 만나시고 다시 회복되어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피신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딱 하나 소망이 생각난 겁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산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살았음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죽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한 번은 엔게디 지역에 이 굴이 있어서 이 동굴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들어가 숨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지역에 딱 왔을 때 저 앞에 동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광야에 동굴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저기에 숨었나 확인해봐. 이게 100%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에이, 저기 숨었겠어? 이러지 않을 겁니다. 사울 왕이 동굴을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대변인지 소변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용무가 급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 사울 왕은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격을 이용하신 겁니다. 용무가 급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아무데나 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동굴이 보이니 거기에 숨었다 생각을 못하고 저기 들어가서 용무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마. 나 혼자 저기 가서 확인해 볼게 하고 사울왕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이제는 죽었다, 갇혔다 생각했지만 저기 입구에서 누구 한 사람만 걸어오는데 사울왕입니다. 안으로 깊숙이 자기들 앞까지 오더니 뒤를 돌아서 바지를 내리고 그걸 하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윗이여 죽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뒤에 옷만 살짝 잘라 증거로 남기고 옷을 자른 것도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울을 놔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밖에 군사들이 있었고 왕을 죽이면 다윗은 더 죽는 겁니다. 왕이 죽었다고 군사들이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을 죽인 반역자라 하고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사울 왕은 용모를 다 보고 굴 밖으로 나가서 군사들에게 그랬겠죠. 내가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이 저 산 높이 올라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왕이여,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왕을 죽일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다윗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여러 번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고 온전히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막아도 세상은 열어버리면 막을 수가 없고, 내가 열어도 세상이 막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막을 것을 막아주실 겁니다. 열 것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나가는데 억울하다 하겠지만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왕 노릇한 게 어디냐? 내가 목동이었고 막내로서 형들에게 무시받았고 보잘것없는 내가 그동안 왕으로 있었던 것도 은혜가 아니냐?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영광 얻을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주셔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성도가 참 많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물질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성도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야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4절에서 5절에 고백합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 첫째는 누워 자고 깨고 둘째는 나를 붙드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누워 자고 깬다는 것은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평안이 왔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했는데 성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즉 영의 세계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니, 흔들리지 마, 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니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누워 자고 깨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붙들려 평안을 얻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평안, 영적인 인도, 영적인 도우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이 세상 풍랑이 몰려와도 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살고 평안을 얻고 견고히 서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힘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방패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